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성가대 찬양 드린 대로 폭풍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건져주세요. 그리고 날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미국의 오래된 시 중에 거장의 손이 닿을 때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매장에 낡은 바이올린 한 대가 있었는데 $3 정도 부르는 아무도 사가지 않는 그런 바이올린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나타나더니 바이올린의 먼지를 털어내고 손수건으로 구석구석 닦고 그리고 자신의 어깨에 척 얹으더니 잘 있었니?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를 40년 만에 만나보는구나, 이렇게 말하고 노인은 이 현을 조율하고 난 뒤에 바이올린을 켰습니다. 사람들은 노인의 환상적인 연주에 흠뻑 젖어들었습니다. 연주가 끝난 후에 군중은 그 바이올린을 사기 위해서 아우성이었습니다. 결국 그 바이올린은 $3짜리가 $3,000불에 팔렸다고 합니다. 거장의 손에 올려져서 연주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인생이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다 그 인생을 닦고 조율하고 목표가 바르게 잡혀지고 그렇게 하면은 명품 인생이 되고 명품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이런 인생과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 손에 잡혀서 살면은 비교가 안 되는 그러한 명품 인생이 되고 명품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요, 요셉이 그랬고요, 모세가 그랬고요, 베드로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습니다. 기드온은 $3짜리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거장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고 큰 용사여 부르시고 그를 닦으셨습니다. 안팎으로 불신하는 그를 닦고 그에게 삶의 목표를 주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300명으로 13만 5천을 물리치는 아주 명품 인생이 되게 하셨고 그 가정을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한 기드온이 그 거장의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러자 다시 하품 인생이 되는 $3짜리의 인생이 이로 전락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지요. 거장의 손을 붙잡았을 때는 명품 인생이 되는데 자기가 명품 인생이 되었다고 거장의 손을 놔버리니까 금방 점점 더 이렇게 하품 인생으로 $3,000짜리가 $3로 자꾸 하락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이야기는 이렇게 살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거장의 손에 붙들려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말씀 곳곳에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해 주십니다. 그걸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8장 27절에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 그것이라는 것은요,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금 귀고리들을 다 모아가지고 에봇을 하나 만들어서 자기 집에 두었습니다. 원래 사사는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는 브릿지 역할, 다리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기드온은 사람들을 자신의 집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때 실로라는 곳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막이 있어서 그곳으로 가서 예배드리라고 해야 되는데 에봇을 자기 집에 두고, 에봇은 우림과 둠이라는 이 구슬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오브라에 있는 기드온의 집으로 모여든 거예요. 그 거리가 한 70km 됩니다. 70km. 가지 않고 얼마나 좋아요. 가까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두 기드온 집에 모여들고 그 에봇을 음란하게 섬겼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기드온은 돈도 생기고 명예도 생기고 권력도 생기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집안이 확 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올무라는 것은요, 함정이죠. 그것이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돈이 생기고 인기가 생기고 권력이 생긴 그것이 그 집에 기드온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집안에 멸망의 길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8장 29절부터 9장 전체의 내용이고요. 그렇습니다. 올무의 출발점. 이 기드온이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자기가 이 사람들이 모이니까 처음으로 한 행동이 뭐냐 하면요, 아내를 많이 뒀습니다. 부인을 많이 뒀습니다. 당시 주변의 왕들이 했던 일들입니다. 왕들은 우선 부인이 많아야 돼요. 부인이. 이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서 하지 말라는 게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부인을 많이 두지 마라. 말을 많이 두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기드온이 누굽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부인을 많이 두고, 그래서 자식이 70명이었고 서자도 한 명 있었는데 서자의 이름은 아비멜렉이라고 나옵니다. 이 아비멜렉의 뜻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 기드온이 왕이다라는 뜻이, 사람이 왕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벌써 올무가 뭔지, 멸망길이 뭔지가 보여집니다. 기드온이 나이 많아 죽었습니다. 성경에서 나이 많아 죽었다는 표현은 제 생명을 다 해서 죽었다는 표현인데, 이건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어진 인생을 다 살게 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기드온이 지금 이 시점에서 오브라에 자기 에봇을 만들고 우상을 그렇게 섬기게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나이 많아 죽도록 은혜를 주셨어. 왜 그러냐면 초창기에 하나님께 헌신했던 그걸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걸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뭐든지 헌신한 것은 하나님은 잊지 않습니다. 다 기억하시고 보답해 주십니다. 기드온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를 행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바알을 섬기고 바알브릿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으니까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잊으면 반드시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면 어려움이 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물어볼게. 왜 잊었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잊어버렸을까? 직접적인 이유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통치자가 무엇을 했는지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드온이 아내를 많이 두었다. 자식이 71명이다. 그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왕으로 사사로 뒀는데 이 사사라는 사람이 장가를 몇 번 갔는지는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부인을 여러 두고 자식을 71명이나 두면서 백성들은 섬기지 아니하고 백성들에게 진리는 안 가르치고 부인 관리하고 자식 관리하느라고 시간을 다 보낸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을 배우지 않고 듣지 않았던 그런 지도자를 두었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공동체 리더가 자기 가정의 일로, 자기의 일로, 부인 많이 두고 자식 많이 두고 자기 일로 바빴어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똑같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잊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너무 바쁘게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너무 바쁘게 살면 안 됩니다. 세상 일 한다고. 근데 그게 나쁜 일은 아니잖아요. 악을 행하러 다니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쁘게 살면요, 오는 어려움이 뭐냐?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잊으면 어려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유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신 은혜를 잊게 만들기 때문에 너무 바쁘게 살면 안 됩니다. 가정에 먹고 살 게 있고 어느 정도 살 것이 있으면은 늘 원수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배하면서 살아야지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바쁘게 살아야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 루터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2시간씩 기도했다고 그래요. 일이 너무 많았어요. 종교개혁에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일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2시간 동안 기도했고,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썼던 책 중에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너무 바쁘게 살지 마시고요. 바쁘게 살아야 한다면 반드시 예배하지 않으면 우상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자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겼고, 또 한 가지 한 게 있습니다. 기드온이 8장 35절에 보면은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 아니하였더라.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떠났고 그 옛날에 기드온이 그 백성들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기드온의 집에 후대하지 않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은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헌신을 했습니까? 많이 헌신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기드온의 가정에 후대하는 것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공식입니다. 공식. 그리고 이 문제는 생각해 보면요, 기드온이 마땅히 헌신해서 대접을 받고 후대를 받아야 하는데 못 받은 것은 기드온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하게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의 집에 후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사인 이 기드온이 하나님께 가야 할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했어요. 다 훔쳤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죽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의 집을 후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리고 외적이 쳐들어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는, 외적이 억압하는 그러한 내용을 기대합니다. 이게 사사기 앞에까지의 내용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모압이나 암몬이나 미디안이나 불러가지고 압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외적의 침입보다도 훨씬 더 잔인하고 끔찍한 일이 오늘 본문에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의 내부에서 기드온의 서자 71번째 그 서자 아들이 아비멜렉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을 합니다. 아비멜렉이 너무너무 힘든 일을 가정에 합니다. 이 기드온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자기가 왕된 결과예요. 아비멜렉은 세겜에서 살았고 다른 형제들은 모두 오브라에 살았습니다. 이걸 제가 지도를 보니까 한 50km 떨어져 있습니다. 50km 정도, 100리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아비멜렉은 가족, 형제들과 함께 살지를 못했습니다. 서자이기 때문에, 첩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세겜에서 살았고 자기의 형제들은 모두 오브라에 살았습니다. 철저히 아비멜렉은 소외당한 거죠. 너무너무 서럽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내가 어떤 기회만 주어지면 다 내가 잡으리라, 내가 다 가지리라, 이러한 마음에, 아픈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나쁜 의지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버지 죽으면 저 자리는 내 거다, 아버지 왕의 자리를 내가 차지할 거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자 이
아비멜렉이 그 일을, 그 거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이제 세겜에 가서 자기의 부모, 형제들에게 내가 당신의 형제들이라고 그러면서 혈연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과의 보혈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지 않고요. 하나님은 빼두고 내가 당신의 혈연이라고 혈연으로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세겜 사람들에게 가서 70명이 왕이 되는 게 좋겠냐, 내 하나가 왕이 되는 게 좋겠냐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세겜 사람들에게 가서 묻습니다. 70명이, 기드온의 70명이 왕이 되는 게 좋겠냐, 너희 이 세겜 출신의 한 명인 내가 왕이 되는 게 좋겠냐. 당연히 세겜 사람들은 우리 고향 출신인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동의를 하죠. 동의를 하고 자기 출신의 사람인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니까 이 세겜 사람들은 그에게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그 돈을 줍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바알브릿이라는 신전에서, 우상 신전에서 은 70을 빼서 아비멜렉에게 줍니다. 아비멜렉은 이 은 70으로 무엇을 했느냐?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합니다. 아비멜렉이 권력을 잡은 것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자기 동족이 준 우상 자금에 의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사는 모두가 하나님이 부르시고 콜링이 있고 그래서 왕이 되었는데 이 아비멜렉은 자기가 왕 되겠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사사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잡은 권력을 아비멜렉은 형제들의 해방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고 오브라에 있는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세상은 보면 과정보다는 결과를 소중히 여깁니다. 결과만 좋으면 과정은 다 덮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과정입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된 과정,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우상 자금에 의해서 왕이 되었고 형제들을 살인한 그 피의 기반 위에서 왕이 되었고 하나님이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아비멜렉의 죄가 이것입니다. 여기에서 좀 역으로 생각하면요, 여러분, 사람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보기에 사람의 방법이 훨씬 빠르고 좋은 것 같지만은요, 그 방법의 끝은 멸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기다리고 부르실 때까지 기다리고 안 부르시면 움직이지 않고 부르실 때까지 기다리고 하면 그게 성공입니다. 한편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도와 그를 왕으로 삼은 것은 세겜 사람들의 엘리트주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세겜, 너무너무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도시입니다. 갈릴리 호수와 사해 중간 지점에 딱 있습니다. 중간 지점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제단을 쌓았던 곳이 세겜입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이 세겜입니다. 요셉의 뼈가 묻혔던 곳이 세겜입니다. 세겜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고향이었고 영적 센터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겜 사람들은 다른 도시 사람들과 달리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왕이 된 것은, 기드온이 므낫세가 왕이 되었잖아요. 므낫세 지파가 왕이 되었잖아요. 므낫세는 12지파 중에서 가장 좋지 않은 지파였습니다. 그 지파에서 기드온은 가장 작은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 세겜 사람들에게는 못마땅한 불편한 진실이었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가장 좋지 않은 지파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 사사가 되었는데, 그 사사가 기드온이 죽자 말자 이 세겜 사람들은 자기 고향 출신인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오늘날로 치면은 이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있습니다. KKK당 같은 백인 우월자들, 인종차별주의자들이. 그들이 노예 제도를 복구하거나 또 인종차별을 부활시키기 위하여 애를 썼던 애틀란타의 몽고메리나 필라델피아의 게티스버그 사람들과 같았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세겜 사람들이 이런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내 혈연이고 내 지연이고 우리 지파가 어떤 지파였는데, 이러면서 그걸 생각하면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뭘 하셨을까요? 아비멜렉이 불법 자금에 의해서 형제들의 피해 기반에서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해서 왕이 되고, 세겜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자기의 동족의 이해와 맞춰서 왕으로 삼은 이때에, 이 불법이 행행할 때에 하나님이 뭘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부재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부재하시지 않고 침묵하시고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서서히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는가?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였지만은 다 죽이지 못했습니다. 69명을 죽이고 1명을 남겨뒀어요. 누굽니까? 요담이었습니다. 요담은 너무너무 연약한 자였습니다. 위기를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요담은 성경을 보면요, 스스로 숨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악이 행행할 때는 연약해져서 숨으셔야 돼요. 요셉도 피했고요, 피한 사람 다윗도 피하고,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피하고, 피해 있어야 됩니다. 악이 행행할 때 피하세요. 잠시 피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세요. 피해 있는 요담이 세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아서 4가지 나무라는 우화의 설교를 합니다. 많은 나무들이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를 불러서 차례로 찾아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하자 이 3나무는 우리가 누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잊어버리고 나무들 위해서 우쭐대리요 하면서 사양합니다. 다 우리가 할 일이 있다. 우리는 왕 사람이 아니다. 근데 마지막에 가시나무에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가시나무가 왕이 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요담의 우화 설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세겜 사람들에게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아비멜렉을 도와 왕으로 삼아준 그 죄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징계하실 것이다. 그 징계가 뭐냐? 너희들이 왕으로 세웠던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너희들을 태우고, 너희들에게서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태우고, 이렇게 하리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멸망당하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살 수 있는 길을 말씀하실 땐 항상 말씀을 먼저 보내세요. 그리고 말씀을 보내실 때는 항상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보내십니다. 요담, 아비멜렉, 세겜 사람들에게 비유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너무너무 비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시고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겸손하게 받고 회개하고 돌아가면 거장의 손이 그와 함께해서 다시 일으켜 주지만, 나 그 말씀을 무시하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이 설교를 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요담의 우화 설교가 3년이 지났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이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설교하고 3년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회개하라고. 너희들이 아비멜렉과 같은 자를 왕으로 삼은 것을 회개하라고 3년이나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항상 사람처럼 그렇게 빨리 하지 않습니다.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충분히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멸시합니다. 아무 일도, 죄를 짓는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그럴 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회개하도록. 세겜 사람들은 요담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23절,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3년 동안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할 때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 안 하잖아요. 악한 영을 보내서 세겜 사람들이 왕으로 세운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이 다스리던 이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서 관계를 끊어버려요. 본문의 이야기를 좀 계속하는데 좀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배신을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26절에 보면은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세겜 사람들에게 보냅니다. 세겜 사람들은 주인을 자꾸 바꾸는 이런 기회주의적인 성격이 많았어요. 이 사람이 세면 이 사람이 갖다 붙고 이 사람이 세면 이 사람이 갖다 붙고 이런 기회주의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아비멜렉이 강하니까 이쪽에 붙었다가 이제 가알을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이 가알 이쪽에 다 갖다 붙는 거예요. 이걸 아비멜렉의 부하가 스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걸 보고 아비멜렉에 가서 전합니다. 이 스불이 전하자 아비멜렉이 아니 나를 배반하다니 하면서 속에서 불이 납니다. 말씀대로 불이 나요. 복수의 불이 나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세겜 사람들을 다 학살합니다. 자기를 왕으로 세워줬던 사람을 왕인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학살합니다. 그리고 세겜 땅에 성경에 보면은 소금을 뿌려가지고 농사를 못 짓도록 황무지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거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그래도 이 아비멜렉의 마음에 있는 복수심에 이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세겜 망대 높은 데 피했다는 소식을 듣고요, 이 아비멜렉이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세겜 망대 앞에 가서 나뭇가지를 주워와서 망대 앞에 불을 지펴서 1000명이 그 위에 있었는데 1000명을 다 불태워 죽여버렸습니다. 성경에 그대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원수 이 아비멜렉의 마음에 불이 꺼지지를 않았어요. 이 참 이상한 사람이죠. 어떻게 이런 악한 짓을 합니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잖아요.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근데 또 세겜 사람들이 데베스라는 곳으로 또 피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데베스 망대에 또 도망갔다는. 거기에도 찾아가서 이들도 세겜 망대에서 불태워 죽인 것처럼 이들도 태워 죽이려고 갔어요. 갔는데 데베스 망대 위에서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던져서 아비멜렉의 머리에 맞게 하고 중상을 입고 난 뒤에 자기 부하에게 나를 찔러 죽여달라고, 여자에게 맞아 죽었다는 소리를 안 듣고 전사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죽게 돼. 놀라운 이야기죠. 복잡한 이야기인데 잘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비멜렉이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고 형제들의 피의 기반 위에 왕이 되고 우상의 제물에 그걸 가지고 왕이 돼요. 이건 또 아버지에게로 올라가요. 기드온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되는데 자기가 왕이 돼요. 아들에게로, 아들이 세겜 사람들에게 이런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교회든지 여러분의 공동체든 어디서든지 왕 노릇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왕 노릇하면 절대 안 돼요. 아비멜렉이 주는 이 교훈 간단하게 요약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가 말씀드린 대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진짜로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야지 사람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가 뭐 우리에게 잘해주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면요, 거장의 손이 그를 살리지만 사람을 자기가 기드온이 왕이 되거나 아비멜렉이 왕이 되거나 세겜 사람들처럼 자기의 이해에 맞기 때문에 사람을 왕으로 섬기면 그 사람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도자를 세우는 문제를 조금 언급을 해야 됩니다. 참된 지도자는 두 가지 콜링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저도 신학을 하고 이제 면접을 받을 때 서울에서 신학교 교수들이 면접을 할 때 하나님이 부르셨냐고. 그 앞에서 분명하게 대답하지 못하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돌아가라고. 좀 부름을 받아요. 이 부름이 없이 내가 하겠다고, 그냥 내가 하겠다고 이러면 안 돼요. 교회나 어떤 데든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세요. 그리고 두 번째 부름은 외적 콜링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투표로 되는 거예요. 투표로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던 세겜 사람들은 그 아비멜렉에 의해서 살육을 당했습니다. 자기들이 왕으로 세웠는데 그 사람에 의해서 살육을 당해요. 왜냐하면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이 내적 부르심을 받았는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왕이 되겠다고 하니까 뽑아준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와 이민교회, 교회에서 많은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내적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이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하고 스스로 지도자가 되겠다고, 그런 사람을 투표로 뽑아주었기 때문에 온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드려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앞으로 반드시 내적 콜링이 있는 사람들이 장로님이 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을 또 투표로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돼야지 개인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하겠다고 그런 사람을 뽑아주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비멜렉이 주는 교훈은요, 이런 비참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10장에 넘어가면 하나님이 돌라와 야일이라는 두 사사를 세웠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겼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들을 왕으로 세우고 범죄하고 타락하고 그럼에도 회개하고 기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돌라와 야일이라는 사사를 보내셨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 돌라와 야일, 이 두 사사는 앞에 사사들은 미디안이 있었고 블레셋이 있었고 모압이 있었고 암몬이 있었고 대적들을 이름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돌라와 야일은 대적의 이름이 없습니다. 대적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럼 누구로부터 돌라와 야일이 누구로부터 누구를 구원했는가?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부터 구원했어요. 이스라엘을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이 사람들의 행패로부터 구원한 게 돌라와 야일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적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적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교회의 적은 교회예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김윤배 목사가 그리고 우리 당의 장로님들이 교회를 교회로부터 구원하는 이 시대의 참된 사사가 되어야 합니다. 구역장들이 그렇고요, 선교회 회장들이 그렇고요, 교회를 교회에서
구원해내서 교회가 평안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정말로 이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